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7장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의 세 번째 친구인 나마 사람 소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6절만 보았지만 이 속에는 그냥 소발이 그냥 이 욥을 매우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질책하는 내용. 소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앞선 엘리바스나 빌닷 이 친구들이 했었던 이야기와 그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겪는 삶의 고난, 이 고난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겠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에서 초래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을 동일하게 소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자 지금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 명 모두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질책하고 어떤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친구 가운데 이제 소발이 맨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 세 사람 중에 뭐 엘리바스는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기에 맨 먼저 했고 아마 빌닷이 소발보다 나이가 많아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가장 연소했던 이 소발인 맨 나중에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제 욥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또 그에 대해서 욥이 한 이야기 또 빌닷이 한 이야기와 또 욥이 이야기한 얘기 이런 서로 주고받는 변론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소발이 나름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는 욥에 대한 강한 질책이었습니다. 강한 질책. 앞서 욥의 이야기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소발은 욥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했겠지요. 왜 이렇게 못마땅했느냐? 욥이 겪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소발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욥의 죄에서 시작된 것인데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뭐 정결하다,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발이 가만히 듣기에는 이거 맞지 않는데 욥은 당신은 분명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정결함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매우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소발의 입장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누군가 지독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징계하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즉 그 저울추와 같아서 뭔가 부족하다. 그럴 때에는 어떤 징계를 통해서 저울추를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스스로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욥의 고난이 징계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이 지금 시험 두 차례의 사단으로 인한 시험을 두 차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의 고난은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뭔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징계하시기도 하면서 지금 욥에게 하는 것처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징계냐 혹은 시험이냐. 이 고난이,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 징계이든 혹은 시험이든 이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구분 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취해야 할 태도, 그것은 징계이든 아니면 시험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거 징계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징계로 여겨질 때, 징계일 때에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잘못했지? 그러면 혼나야지. 이런 처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해서 하나님은 처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징계인 것입니다. 징계는 결코 뭐 즐겁거나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11절을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바로 이 징계를 통한, 이 징계를 이겨냈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떤 징벌이라면 당연히 벌 받는 것이 끝일 테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의와 평강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 귀한 것들인 것입니다. 만약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신호를 보내지만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로마서 1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구절에 내버려 두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부분이, 이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신학용어로 유기하다, 유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씁니다. 유기라는 단어는 요즘에 이제 가정들에 보면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이제 키우는데 이제 뭐 강아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강아지가 병드니까 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데 이럴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 사람도 아파도 병원 안 가는데 강아지 아프다고 병원 데려갈지를 못하잖아요. 또 강아지를 잘 키우다가 이제는 귀찮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에 이 강아지 살아있는 강아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버립니다. 야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들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온다 할지 이처럼 강아지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아지를 뭐라고 부르죠? 유기견이라고 부릅니다. 유기견. 바로 여기에 유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유기 이 단어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 강아지가 이제 나는 이제 관심 안 쓰겠다. 뭐 너 알아서 살든지 뭐 그냥 죽든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관심을 꺼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유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어지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여 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치해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여전히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집 떠나버린 아들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이나 먹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여전히 아들을 생각하고 애태우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앞서는 징계이고 이제 시험하실 때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너 나랑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나와 백성된 관계,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인데 이 신뢰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 잘 믿고 있니? 라는 확인. 더 이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잘못해서 징계하신 게 아니고 야, 네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데려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역시 가벼운 쉬운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을 죽이라고 밤을 새면서 고민하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새벽 이른 아침이 일찍이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시험도 결코 징계와 같이 보기에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계획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널 믿을 만하다. 테스트를 해보니 그래, 넌 됐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징계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그것을 겪게 되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징계를 받았을 때나 시험을 받았을 때나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고난, 이 고통의 상황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이 고난 속에서 버텨내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혹여 잘 감당하는지, 혹여 그냥 주저앉지는 않을지 하나님께서 더 마음 졸이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설령 저 시험 못 감당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든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져 오는 환난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어떤 암의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고 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라도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움보다 저 영원한 낙원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로 어떤 질병을 떠나서 실패했어요. 산더미 같은 빚이 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떤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수십억 빚졌는데 다시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빚 다 갚고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풀빵 장사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든 못 이겨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아파 보이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 이겨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또한 열어주십니다. 무슨 상황을 만나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므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 위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파하거나 또 그것이 분명히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도 않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잘 풀리지 않아도,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소망조차 사라졌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런 신앙,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선거를 안 하셨으면 꼭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그런 것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이 참 국민을 위해서 참 수고하는데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공무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공빈된 우리가 이렇게 더욱 힘써 어떤 문제를 보면 우리가 막 그거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그러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소발처럼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